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네.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편안하지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서신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축년 지난 1월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새봄이 오는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이 시간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감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몸된 감전교회, 금년도 주님께서 주신 표 말씀대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전교회 성도됨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가까이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세우신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재직회 각 기관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이 여겨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귀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도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세계 경제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경제사회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국가와 개인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완전한 방역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성결한 믿음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월을) 여는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는 설날이 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부모님도 가족도 우리가 만나고 또 격려와 사랑도 받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될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그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피곤함이 역력해 보이고 또 걱정과 무거운 짐에 지쳐버린 그런 얼굴이 이렇게 역력해 보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자꾸 코로나를 소두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부는 또 부산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 또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월을 열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이 어려운 시절을 타개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종교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적으로도 검증이 끝난 이 성공하는 놀라운 힘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감사의 힘, 부제가 0.3초의 기적이라는 제목도 있을 정도입니다. 땡스. 이게 0.3초도 안 걸리죠.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초를 재봤더니 한 0.7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달려가는 검증된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냈는데, 그 서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는 마치 오래된 습관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멘탈에 장착되어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례적으로, 요행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몸에 습관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는구나, 이 저자가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가 없으면 성공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죠. 제가 봐도 저만 하면 객관적으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고 축복 많이 받았다, 복을 받은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뭐 감사는커녕 불만만 터져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꼭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걸리면은 이게 뭐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또 완전히 이게 격리 단절되어져서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바에야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이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과 축복이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런 한센병에서 나와가지고 인생에 이런 기적이 다시는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서 진짜 평생을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은 체질적으로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게 참 어렵고 감사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게 우리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땅히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은혜로 주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가느냐,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은혜를 받고 곧바로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요. 더 교만해지고 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돼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진짜 그게 복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전에 돌아가셨죠? 이 박한수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좀 회자되기도 했던 글인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기에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도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도 목도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 그러니까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을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 날카로운 직관력,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오늘도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 860만 원. 그러니까 36만 원을 24시간으로 곱하면 864만 원이 나오는데 86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욕심 때문일 것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긴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남은 인생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막심한지, 내가 지금 뭘 쫓고 뭐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구나. 조금 잃어서 조금 청빈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뭐 그렇게 불행한 일이 전혀 아니구나. 특별히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신 분들은 기억하죠? 부귀, 영화, 권력, 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오늘도 무한히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계속 감사하지 못할까? 박완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찰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내 몸이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그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밥을 해주는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이 밥을 잘 먹고 감사히 먹고 행복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재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만큼 내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이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꾸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면 그 인격은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영혼을 깨어 있고 우리를 맑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기도와 감사가 끊기면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새로운 돌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또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향하신 뜻이다. 언제나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절에도 어떤 상황에도 잘 되든 안 되든 어렵든 행복하든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고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기도는 진짜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감사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감사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고맙잖아요. 그죠? 은혜로 주어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좋은 이렇게 체력도 주고 좋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게 진짜 다 은혜로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어디 있겠. 물론 나도 조금 노력해나 했겠지만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이게 은혜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깨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시절 우리를 돌파하게 하고 우리를 깨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불행하게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 결국은 제비뽑기 하다가 자기가 이제 큰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끝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 선악과 시절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떠나 자기가 더 잘하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이 위기를 반전하는 그 놀라운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있습니다. 우선 자기 상황을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자기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게 무슨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돈을 숭상하고 지식을 숭상하고
무슨 뭐 재능을 숭상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다 버리는 것이, 은혜를 다 버리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 지금 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런 처참한 환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선한 것 무엇이든지 지키겠고 또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요나처럼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것, 감사로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위기 탈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죠. 돼지는 이 목이 곧아가지고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그 자체 인간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땅만 파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그리고 하늘이 어디 있어? 오늘도 그렇게 살죠.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지가 처음으로 이 바둥바둥대면서 하늘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발라당 넘어졌을 때 그때 이게 돼지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때 환경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느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인간의 끝이, 우리 인간의 한계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서 계속 기웃거리고 계속 땅 파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니까 우리 삶이 자꾸 조용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 많이 하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돈도 함부로 쓸 수 없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이제 조여오니까 자꾸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유익한 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아무런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사고 싶다 해서 아무거나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누가 진실한 의사고 누가 진실한 어떤 것이 참되고 좋은 것인지 자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 무엇이 바르고 불의한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업이든 공동체든 선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이 모든 옥석 가리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특히 감사가 우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하는 능력이 될까? 그것은 이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부터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고마움과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감사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 주신 것 거기에 이제 주목하면서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교인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요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거 중요하죠. 그거 받은 거 세워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받은 거 요것 주고 저것 주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워도 잘해 주셨던 하나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셨던 거 계속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숱한 인생을 경험한 것을 여기 인터뷰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장애물로 여긴 것이 엄청난 행운으로 판명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자주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장애물로 여긴 것이,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엄청난 행운이었으므로 판명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다 다른 사람 지적하고 뭐 어떡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또 더 엄청나게 또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 뭐 우리가 다 별볼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요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 장애물이 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나에게 엄청난 행운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놓고도, 참 어려운 일을 놓고도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침내 복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절 주어진 것, 받은 복 세워보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축복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새해를 맞는 이 설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신년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오늘 두 번째 새해를 맞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올 한 해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참 기도고 감사구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더 튼튼한 사람이 되고, 재물을 잃어버렸다가 더 많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잃어버렸다가 더 많은 것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 감사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더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보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월을 여는 첫 주일이지만 구정으로 다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주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시절 이들의 정성과 사랑에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실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의 보호막을 하나님 더 강하게 쳐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길로 또 필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풍성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세상과는 달리 올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삶을 택했을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배 말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없어서 그냥 특별하게 따로 전할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재직회 있겠는데
재정보고 이런 거는 첫 번의 모임이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그저 조직 우리 연차 이런 것들 확인하는 순서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이제 이번 주 맞이해서 복지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잘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받으시고 또 설날 기분도 내시면 좋겠습니다. 떡국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늦게 가시면 살 수 없습니다. 빨리 가셔서 다들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 명절 가족의 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팀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예배 순서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가진 것,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시절 옥석을 잘 가려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마침내 승리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우리 감전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